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달은 가족의 달입니다. 가족의 달 또는 어린이 주일이고, 결국 이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다 뭐죠? 한 가족이죠. 한 가족. 혈과 육은 이 땅에 살 때 잠깐이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오빠. 어머님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또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받는 아서 밀러의 대표작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저는 연극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글로 읽었어요. 글로. 자, 주인공이 로우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63살이 된 세일즈맨입니다. 로우맨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세일즈맨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열심히 한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상냥한 아내도 있고 월부로 집도 한 채 샀고 두 아들까지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로우맨의 꿈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진짜 하늘에서 별도 따올 줄 알았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세일즈맨으로서의 성과급은 점점 줄어들고 하는 일들은 미진해지고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직 다 갚지 못한 집 할부금과 부양해야 할 아내와 두 아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로우맨의 희망의 상징이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무능함을 원망하며 곁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수입은 끊겼습니다. 행복하던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로우맨의 꿈은 좌절로 인한 절망감 때문에 정신착란 지경까지 이릅니다. 이 로우맨은 결국 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어느 날 자동차를 폭주해서 자살합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그 자식들에게 주려고 자살을 해요.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타게 된 보험금은 그 집의 마지막 할부금을 낼 수 있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할부금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도 아이들도 가정도 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행복에 대한 꿈은 사라지고 결국 가족끼리도 서로 원망하는 불행한 결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아서 밀러는 이 불행한 가정 이야기를 통하여 물질 문명에 소외되고 희생된 아버지의 삶과 붕괴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그럼 어머니는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아버지에 대한 영화가 있었죠. 영화가 뭐죠? 제목이? 까먹었네, 제목이. 여기다 안 써오면 까먹어요, 요새. 국제시장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걔는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북 사람이잖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고. 저는 저희 부모님을 못 모시고 갔는데 우리 지환이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계실 때 영화관을 가서 그 영화를 같이 봤더라고요.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그 영화를 봤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다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박수 많이 쳐드렸으니까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박수 쳐드립시다. 자, 이 연극에는 행복하고 싶었지만, 그런 꿈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행복할 수 없었던 한 가정의 비극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에는 이 아서밀러에 나오는 이 가정과는 정반대, 전혀 다른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나요? 그 가족의 꿈이 성취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택한 것은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어제도 이제 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저기 와 있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시편 128편에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이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이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그 비결을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27편, 128편 짧은 시편이 두 개가 이렇게 연달아 나와 있죠. 28편과 27편. 이 시편은 생업의 번영과 가족의 행복이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127편과 128편. 우리는 이 시편 127편, 28편 두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업과 가족의 일상적인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가, 그것을 배우게 돼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족과 생업의 번창을 위해서 이 세일즈맨처럼 노력합니다. 그러나 항상 가족과 생업이 번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 내 인생의 행복은 내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기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우리의 생업과, 그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뛰어당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 생업과 내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빼고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8편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생업과 가정이에요. 생업과 가정. 어떻게 보면은 생업과 가정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한평생 먹고 살아야 될 내 직장이라 할까요? 내 생업이 있어야 되고 또 내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내가 있고, 가장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죠. 이 두 개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할 수 있죠. 그죠? 이 둘의 문제가 생기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둘이 잘 되고 번창하는 전적인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잠언 말씀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시편을 읽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도에 행하는 자.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복이 있다.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온 가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이 주일날 다 교회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또 세상에 나가서는 살려고 하는 그런 가족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좀 애매한 번역인데 표준 세 번역에 좀 이렇게 잘 이해가 되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른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나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주어는 누구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도 살아보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살다 보면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오늘 시편 128편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정생활에 화평과 사랑을 가져다주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 지혜를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 지혜는 뭘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온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가르쳐준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나 세상의 성공, 출세, 세상의 허영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복을 받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된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가정의 가장이 나오죠. 가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장 중심으로 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와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이 나옵니다.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 자식의 자식이 나와요. 누구예요? 손자죠, 손자. 내 자식의 자식.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는 이렇게 4대가 보통 한 집에서 살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촌 사회 시대에 도시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죠? 저는 외가 쪽으로 어렸을 때 노할머니를 봤으니까 증조할머니 또 같이 사셨어요. 증조할머니까지. 이렇게 4대가 사는데 요새는 이제 핵가족이 돼가지고 다 흩어져서 그렇게 딸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의 모습. 그런데 모든 식구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세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한 그림의 모습이 보여지죠. 거기에 온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일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곁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곧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안정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계속 행복은 돈에 있다, 그런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래서 그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면은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행복은 이 땅의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소유하는데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먹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가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때서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구나. 응?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날 나서 같이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여러분의 삶의 번창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식과 삶의 축복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깨달아야 되겠어요.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죠. 그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닌데 염려할 거 없습니다. 5월 달도 무슨 달이에요? 우리 전도의 달. 예? 특별히 5월 달은 가족 전도의 달이에요. 오늘 좀 사진 찍는다고 다 같이 가족이 오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지고, 아직 이 가족이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잘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하나님을, 영어 하나님을 내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세상의 것을 더 얻고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물론 돈도 있어야 살아요. 돈도 벌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일에도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2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첫째는 뭐에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 그의 생업, 그게 여러분 직장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한 가정이 살아가려면 돈을 벌어야 살잖아요. 생업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 생업이 잘 돼야지요. 그렇죠? 하나님 그 생업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해줄 거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생업에 복을 주신다. 야, 그 다음에 그냥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뭐야?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준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면 막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11조를 지금보다 10배 100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요. 100배.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 월급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배면 얼마 보셔야 돼요? 1억? 막 그러는 거죠. 막 1000배를 주세요 그러면 10억을 버는 거죠. 10억을 벌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인이 어떻게 한 달에 10억을 벌겠습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너무 허황되게 꿈꾸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어디서 갑자기 엄청난 불로소득이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확천금, 불로소득은 하나님의 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우리에게 생업을 주시고 그 생업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농업사회예요. 열심히 농부들이 이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한다고 그 씨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도 이스라엘은 비가 와야 돼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질 때 맞춰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뭐 이런 거 길쌈하고 이건 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그런데 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비를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비를 오게 해요? 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 비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을 열고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또 비가 와서 추수 때 곡식이 잘 익었다 할지라도 주변 민족들이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 가면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 일으켜. 미디안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에요. 말 잘 타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농사 안 집니다. 농사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말 타고 와서 뺏어가요. 이스라엘 거 다 뺏어가. 농사 다 졌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비도 오고 쳐들어오지도 않아가지고 다 곡식을 창고에 싸놨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않고 병이 들면 내가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내 건강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노력으로 어느 정도 건강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풍년이 들게 하시고 그 밭의 소출이 많게 하시고 우양이 잘 되게 하셨고 주변 민족들로부터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어요. 이 같은 원리가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파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게으른 것, 나태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세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우리가 수고했다고 자동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손으로 수고한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생선을 파는 장사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선을 판 열매를 갖게 하셔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땀을 흘린 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학생이 밤을 새우며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네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이 거기서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열매를 여러분이 수입을 얻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받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남편한테 뭘 긁어요? 바가지를 긁고 내 인생은 내 이 모양이냐, 내 친구는 한 달에 내 친구 남편은 얼마를 벌어온다는데, 그러고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주신 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더 열리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같은 포도송이가 열려도 어떨 때는 포도송이가 더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복은 주셔요. 그런 복은. 여러분의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주시는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아내의 복이, 아내의 복. 그러니까 이 가장을 중심으로 축복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아내를 중심으로 썼다면 남편의 복이 나오겠죠. 예? 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를 어떻게 되게 해주신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은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메타포로 사용했어요. 시니까 그런 거죠.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저 이렇게 가물고 그러면 포도에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막 다 시들어가지고 막 찌글찌글해지고 막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상품 가치도 없고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포도나무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그냥 주렁주렁 열지. 포도가 참 포도가 백화점에 가면 다 그런 게 들어오잖아요. 잘 된 거. 예? 송이 막 찬 그런 포도송이를 보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은 1차적인 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내의 건강한 출산 능력을 말해요. 출산 능력을. 그러나 단지 이것은 출산 능력만이 아니라 아내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 인격적인 건강으로 인하여 가정이 복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엄마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정에 그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그 신앙만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인격도 훌륭해서 남편을 잘 부양하고 자녀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잘 키우는 그런 어머니죠. 그런 어머니. 이 아이들은 한 남편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아이들의 엄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누구 영향을 받고 자라요? 아버지 영향도 받지만 아버지는 아침에 나갔다 밤에 늦게 들어오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엄마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죠. 엄마가 가정의 핵심은 엄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이제 밤에 어떨 때 애들하고 다 모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텔레비를 시청하다 보면은 지 엄마가 피곤하다고 들어가잖아요, 방으로. 그러면 다 지방으로 들어가, 하나씩 둘씩. 나도 또 저쪽으로 가서 앉아있고, 또 들어가면 또 저도 여보 좀 이따 자자. 또 엄마 딱 그 집안에.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가정의 중심은 엄마구나, 엄마. 예? 엄마. 아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아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그런 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현숙한 여인이라 그랬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선물은 나는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격이 훌륭한 그런 아내. 오늘 여기 오신 아내 여러분, 그리고 엄마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엄마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되세요. 그러나 우리 남편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 그러한 아내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의 아빠들이, 가장들이 이 가정을 신앙과 믿음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에 아이들의 복이 나와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식탁에 둘러앉은 식사를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앉아있고 자녀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자녀들을 뭐라 그랬어요? 뭐가 되게 한다?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가정의 하나의 그림은 아이들이 아직 어린 그런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 조그만 걸 심었겠죠. 갖다가 어린 아이니까. 그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 감람나무가 같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자라는데 얼마나 자라냐면은 20m에서 30m까지 자란다 그래요. 쫙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죠, 이 나무가. 그리고 그 이파리가 한 40에서 50cm가 된다 그러니까요. 거기다 제가 상추쌈을 싸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말아가지고 썰으면 한 5인분은 나올 것 같아요. 5인분. 예? 40에서 50cm 이파리고 과실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뭐 하여튼 엄청나게 열린다 그래요, 이 나무에서.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밥을 먹을 때 어린애야 지금. 예? 우리 애기들이 이제 좀 이따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많죠. 제 방에 막 왔으니 좀 있으면 두들겨 대기 시작하는데 방문을. 예? 방문 막 간식 주세요 그러고 막 두들겨요. 그럼 제가 이제 그 하루에 10번 이상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계속 이제 간식을 주는데 그거 지금 꼬마들이죠. 그 꼬마들. 그러나 이 꼬마들이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꼬마들은 지금 작은 꼬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쑥쑥 막 자라는 거죠. 애들이. 자라서 영육간의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지금 아이들이 여기서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복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다윗은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어린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네? 성전에 아마 감람나무가 심겨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 그 아이들이 최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쑥쑥 자라게 하죠. 쑥쑥.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누리리로다. 이같이는 뭐예요? 앞에 있는 지금 이 그림을 부사어로 표현한 거죠. 이같이 복을 누리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 온 가족 식구들이,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저 손자까지 온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가정. 주일이면 다 일어나서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또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런 가정이 이미 그런 가정은 이미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자체가 복.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런 복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약속한 복들을. 그래서 오늘 이 5월달 여러분이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꿈을 갖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총신대학의 이 김정우 교수라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분에게 시편을 배웠어요. 시편을 이제 전공한 목사님이신데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턱 놓기만 해도 탁 깨지는 그릇과 같아요. 누가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말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온에서.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시온에서 복을 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비하고 말씀을 듣는 그때에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셨잖아요. 아, 내가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게 복이에요, 이미.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주세요? 교회에서 주세요. 온 가족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복이 없는 거죠. 여기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되는데, 온 가족들이 여러분 인가 기도 되도록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온 가족들이 기도하세요. 나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가족이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직 이루지 못한 분들은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정과 생업이 잘 되고 번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